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정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요? 앨런 머스크와 관련된 2200년 된 두루마리에 대한 최근의 발견이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사야 두루마리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의 신념을 뒤흔들고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는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완전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1946년부터 1956년 사이에 발견된 방대한 사해 문서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이 텍스트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력한 연결고리로 고대 유대 공동체의 신념과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는 독특한 문서로 세월이 지나도 거의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두루마리 중 하나입니다. 이 문서는 잃어버린 시대의 말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잊혀진 진실을 드러낼 가능성도 제공합니다. 숨겨진 단어들의 비밀. 2000년 넘게 이사야 두루마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감추어진 고대 비밀의 조용한 수호자처럼 존재해왔습니다. 낡고 연약한 섬유로 만들어진 이 두루마리는 해독을 시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의 외과적인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야 기술의 발전과 수년간의 세심한 연구 덕분에 두루마리의 섬세한 층을 손상시키지 않고 펼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세대를 형성했던 영성을 담은 시대의 메아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특별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그 오래된 역사가 아니라 현대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메시지의 영향력입니다. 기술 혁신을 추구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질문에 매료된 앨런 머스크는 이 유물에 대해 예상치 못한 관심을 표명하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머스크는 이 두루마리가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담고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하며 예수님을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만 보지 않고 전통적인 이해를 넘어선 변혁의 상징으로 제시했습니다. 두루마리가 지닌 혁명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두루마리의 단어들은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기존의 관점을 넘어서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한때 단순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것으로 여겨졌던 구절들이 이제는 보다 넓고 깊은 영적 진화의 개념, 즉 한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열려있는 가능성과의 연결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예수님을 단순한 기독교 구세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집단적 의식의 각성을 이끄는 보편적인 원형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관점은 메시아를 단순한 인물이 아닌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의 상태로 보는 신비적이고 비전통적인 전통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그 영향력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는 문명을 형성했던 종교적 서사가 더 넓고 포괄적인 이해의 일부에 불과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특정 신앙의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이 물질적 한계를 초월하고 신성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사야 두루마리를 미래와 연결시키며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메시지의 중요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는 이 두루마리가 단순히 먼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영성과 과학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도구라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과 이성이 대립된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넘어 둘이 함께 인류를 새로운 이해의 차원으로 이끌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추어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전통적인 역사는 종종 그 이야기의 세부 사항이나 중요한 뉘앙스를 단순화하거나 간과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는 예언과 묵시록적 비전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의도적으로 누락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텍스트 중 일부는 단일한 메시아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타나는 일련의 신성한 존재를 암시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고정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이 전환점이나 변혁의 순간에 도달할 때마다 등장하는 역동적인 존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게다가
이 두루마리는 기술적 진보나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이 단순히 구세주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및 물질적 진화를 모두 포함하는 발전을 예고하고 있음을 강화합니다. 만약 머스크의 발언과 두루마리가 암시하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히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재구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두루마리의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을 넘어 교리를 초월하고 인간의 목적과 우주와의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머스크와 학자들이 경고하듯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해문서, 고대의 지혜가 담긴 보물. 사해문서는 단순한 고고학적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격동적이고 변혁적인 시기를 살아간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1946년에서 1956년 사이 쿰란의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이 텍스트들은 고대 유대 공동체의 신념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화적, 영적 기반을 드러냅니다. 두루마리와 제2성전 시대의 통찰. 제2성전 시대는 극심한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로마의 점령, 종교적 권위에 대한 논쟁, 신학적 사상의 진화와 같은 내부 및 외부의 긴장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해문서는 유대교의 다양한 해석과 논쟁,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발판이 된 종교적 토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 텍스트들은 정치적, 문화적 혼란 속에서도 정체성과 영적 진실을 찾으려는 시도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기록이 아니라 윤리와 묵시록,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세 가지 주요 범주와 그 의미. 사해문서는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나뉘며 각각은 당시의 삶과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1. 고대 성경 사본 40%. 이 텍스트들은 오늘날 히브리 성경으로 인정받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와 같은 책들의 가장 오래된 버전을 포함합니다. 이 사본들은 단순히 단어를 보존한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성경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두루마리는 예언뿐만 아니라 정의, 구속, 영적 연결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성경을 보다 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며 메시지의 보편성을 강화합니다. 2. 외경문서 30%. 에녹서와 희년서와 같은 텍스트는 전통적인 성경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은 여전히 큽니다. 이 문서들은 신학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천사, 악마, 인간의 창조적 역할과 같은 주제를 탐구합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는 천상의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며 희년서는 성경 이야기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들은 종종 간과되지만 종교적 사고가 어떻게 분화되고 발전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3. 신비한 텍스트 30%. 이 문서들은 가장 흥미롭고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 규칙, 묵시록적 비전, 독특한 예언 해석이 포함된 이 텍스트들은 에세네파와 같은 공동체의 일상생활, 의식, 그리고 신성한 달력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텍스트는 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추구했던 그룹들의 영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이 텍스트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해석에 도전하며 영성이 이전에 믿어졌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실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규칙은 신과의 순수함과 일치를 추구했던 그룹의 삶을 상세히 설명하며 묵시록적 비전은 세계를 변화시킬 최후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는 이러한 문서들 중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이 두루마리는 그것을 보호했던 사람들의 극진한 정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사야서의 내용을 거의 원래 형태로 연구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 문서를 넘어 이사야 두루마리는 고대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정의, 구속, 영성을 향한 추구는 시대를 초월해 울려 퍼지며 현대 인류에게도 깊은 감명을 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상적인 세계, 즉 평화와 조화가 가능한 세상을 보여주며 이러한 주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하게 공감됩니다. 이 문서들이 외딴 동굴에서 보존된 것은 단순히 그것을 지킨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염두에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도자기 항아리에 담기고 접근하기 힘든 장소에 숨겨진 이 문서들은 바람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보호받았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그들의 말이 필요할 때 다시 발견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사해 문서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뿌리를 다시 살펴보고 세월을 거쳐 전해 내려온 메시지를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이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현재를 비추고 미래를 형성하는 과거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에세네파의 논쟁. 수십 년 동안 에세네파는 사해 문서의 제작과 보존에 가장 적합한 주체로 여겨졌습니다. 이 공동체는 금욕적인 삶과 묵시론적 신념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의식적 순수함과 임박한 신성한 심판에 대한 기대와 같은 텍스트의 주제들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은둔 생활을 하며 성스러운 지식을 보존하고자 하는 집착에 가까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이론에 도전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일부 조각들은 신학적, 문화적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에세네파만이 유일한 제작자는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텍스트에는 예루살렘 출신의 사제나 서기관 등 다른 그룹의 관습과 신념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에 사용된 언어의 다양성,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라틴어 등 쿰쿰란이 단순한 에세네파의 거점이 아니라 위기 동안 소중한 텍스트를 숨길 수 있는 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는 다른 종교적 분파의 사상을 통합한 신성한 도서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의 진정한 제작자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으며 이 발견들에 대한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고고학자와 역사가들이 이 문서의 수호자가 누구였는지를 계속 논의하는 가운데 이사야 두루마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혁신과 탐험의 대명사인 앨런 머스크가 과학계와 종교계를 동시에 흔들며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사야 두루마리가 단순히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해하는 열쇠일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머스크에게 있어 이 고대 텍스트의 단어들은 영성의 경계를 넘어 인류의 발전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두루마리의 예언이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 원리를 반영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침이라고 제안합니다. 이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그는 신성한 본질뿐만 아니라 기술적, 사회적 진화에 대해 말하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과 같은 구절은 단순히 영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재정의하는 혁신을 암시하며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 연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머스크가 이사야 두루마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연관짓는 방식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개별적인 구세주로 보는 것을 넘어 집단적 의식의 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장벽을 초월하고 더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념은 현대 과학에서 떠오르는 글로벌 상호 연결성과 집단 지성의 힘과도 연결됩니다. 머스크에게 이사야 두루마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 가능성과 깊이 얽혀 있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사야 두루마리와 사해 문서에 숨겨진 비밀을 탐구하는 동안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과거는 단순히 끝난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 텍스트들이 말하는 이야기는 단일한 해석보다 더 광범위하며 세대와 문화, 그리고 패러다임을 연결합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우리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들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제 막 이해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붕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문화, 종교,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던 상황에서 정체성과 신념을 정의하는 성스러운 말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문서가 숨겨지게 된 동기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고대 텍스트들은 쿰란 절벽의 동굴에 신중히 봉인되었습니다. 마치 저자들이 그 내용이 미래 세대에게 귀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이 두루마리들이 로마 지배에 맞선 유대인의 반란과 같은 혹독한 억압의 시기에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동전과 유물들이 이 격동의 역사적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단순히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논쟁의 촉매제이기도 합니다. 1946년부터 1956년 사이에 발견된 후 이 텍스트들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만큼이나 흥미로운 여정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동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고고학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 요르단이 서안을 병합하면서 두루마리에 대한 통제권이 바뀌었고 1967년 6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두루마리들은 예루살렘의 체계 성소에 보관되어 있지만 그 소유권은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당국 간의 외교적 분쟁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문서들은 문화적 유산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들과 요르단인들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고고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토, 주권, 정의와 같은 주제를 포함하며 더욱 복잡한 논의로 확장됩니다. 이러한 법적, 정치적 쟁점으로 얽힌 논쟁은 이 텍스트들이 과거의 복잡성을 상징하는 유물로서 현재에도 강한 울림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 문서의 기원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야기는 이 문서들을 에세네파와 연결합니다. 에세네파는 엄격한 유대교 종파로 사해 근처 쿰란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세푸스와 플리니우스 같은 역사가들에 의해 묘사된 이들은 영성, 글쓰기, 지식 보존에 헌신한 공동체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서기 66년에서 73년 사이 로마에 맞선 유대 반란 중 에세네파는 자신들의 텍스트를 로마 군대의 진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겼습니다. 비록 이 공동체는 파괴되었지만 이 문서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동굴 속에 잊혀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은 이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잉크병, 서사용 책상, 의식 목욕 시설과 같은 유물들은 텍스트를 복사하고 보존하기 위한 작업실, 즉 스크립토리움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게다가 문서 자체에도 요세푸스가 에세네파의 전형적 관습으로 묘사한 규칙과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플리니우스는 엔게디 근처, 사해 문서가 발견된 지역 근처에서 활동하던 에세네파 집단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직접적인 연결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세네파가 이 문서의 유일한 작성자였는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스타일로 쓰인 단편들은 이 텍스트들이 쿰란에 숨겨지기 전에 여러 공동체, 심지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대안 이론들은 문서의 진정한 기원과 그것을 보관한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해 문서는 여전히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에게 과거를 제고하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직면하도록 도전합니다. 어쩌면 이 텍스트가 제공하는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일으키는 점이야말로 이 문서들의 진정한 매력일 것입니다. 사해의 메말은 해안가에 자리 잡은 쿰란은 고고학자와 학자들 모두에게 여전히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에세네파가 사회문서의 저자로 간주되었지만 새로운 이론들은 이 전통적 관점을 뒤흔들며 이 지역을 특징지었던 문화적, 종교적 복잡성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문서들이 위기 상황에서 이 지역을 거쳐간 다른 유대교 집단의 작품일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로렌스 시프먼은 이 텍스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사제 계급인 사두개파와 연관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순수의 법칙과 사두개파의 관행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미크사트 마아세 하토라와 같은 텍스트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이론은 사회문서가 단일 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유대교 내의 다양한 사고를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그 해석의 폭을 넓힙니다. 초기 기독교와 사회문서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구자 호세 오칼라한과 로버트 아이젠만은 특정 단편, 예를 들어 7Q5, 이 신약 성경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젠만은 이를 넘어서 이사야 두루마리에 등장하는 인물인 의인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문서에 묘사된 사건들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은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여 학계에서 강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문서가 쿰란에서 기원하지 않았다는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카를 하일리히 랭스토르프는 이 문서들이 예루살렘 성전 도서관의 일부였으며 로마 군대의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동굴에 숨겨졌을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설은 문서들이 단일한 고립된 공동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도시 중심부에서 온 다양한 자료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쿰란의 본래 역할 자체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대상입니다. 고고학자 이즈하르 히르슈펠트와 이츠학 마게는 이 장소가 단순히 종교적 용도로만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요새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굴 결과 의식 목욕시설과 글쓰기와 관련된 도구들이 발견되었지만 군사활동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쿰란이 다층적 역사를 가진 장소였음을 보여줍니다. 쿰란 인근의 또 다른 신비로운 장소인 마사다는 그 자체로도 저항과 미스터리를 상징합니다. 제1차 유대로마 전쟁 당시 비극적인 방어로 유명한 마사다는 사회문서의 더 넓은 맥락과 연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추측됩니다. 그러나 마사다와 문서 모두 생존과 기억,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민족적 투쟁이라는 공통된 상징을 공유합니다. 오늘날 쿰란의 유적지는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는 영적이고 지적인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기원은 헬레니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하스몬 왕조의 지도자인 요한 히르카누스 시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서기 68년 제1차 유대로마 전쟁으로 파괴되기 전까지 점령되었으며 이후 132년에서 136년 사이 바르 코크바 반란 기간 동안 피난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회문서를 누가 작성했으며 왜 이렇게 신중하게 숨겼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회문서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히 낡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변화와 위기로 가득했던 시대의 흔적이며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확신을 다시 생각하고 더 깊은 진실을 찾도록 도전합니다. 쿰란은 살아있는 수수께끼와도 같습니다. 이곳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각 돌과 두루마리, 조각이 여전히 비밀을 속삭이는 장소입니다. 겉보기에는 사막 가장자리에 자리한 소박한 정착지처럼 보이지만 쿰란은 고고학적, 영적 역사에서 가장 큰 퍼즐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년간 쿰란은 에세네파의 고향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은 영적 순수성과 신성한 텍스트 보존에 헌신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발견이 등장하면서 이 장소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다른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쿰란은 아스몬 왕조의 요새였거나 도자기 공장이었거나 심지어 부유한 가문이 소유한 대저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곳이 활발한 활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정교한 수도 시스템, 의식 목욕시설, 글쓰기와 모임을 위한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SNF-5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동체 규칙과 같은 텍스트 발견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이 규칙은 엄격한 규율, 공유 재산, 그리고 인문의식을 강조하며 요세푸스와 플리니우스 같은 역사적 기록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쿰란이 사두개파나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그룹들에 의해 사용된 장소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쿰란의 공동묘지는 1000개 이상의 무덤이 발견되었으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신비를 더합니다. 대부분이 남성의 무덤이지만 여성의 유골도 발견되어 공동체의 구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묘지는 여러 세대의 주민들,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의 난민, 혹은 특정 집단의 묘지였을까요? 공동묘지의 극히 일부만 발굴된 현재, 답변은 여전히 그 유골들과 함께 묻혀 있으며 쿰란의 신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쿰란에 대한 논의는 그 주변의 유명한 동굴들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동굴들에서 사해 문서가 수세기 동안 도자기 항아리에 보관되어 보호받으며 전해졌습니다. 일부 동굴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일부는 사람이 손으로 파낸 것이었으며 몇몇은 선반과 거주 흔적이 발견되어 거주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텍스트는 고대 유대교의 전통 보수적인 면부터 급진적이고 대담한 해석까지 포함한 진정한 모자이크와도 같았습니다. 이 동굴들은 성스러운 도서관이나 위기 상황에서의 은신처로 사용되었으며 혼란 속에서 이 영적인 보물들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해 문서의 여정은 1946년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에서 재건의 시기로 접어들던 그 시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던 어린 베두인 목동 무함마드 에드디브가 한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을 때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고대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날 잘 알려진 이사야 두루마리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청층으로 덮인 다른 텍스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견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무함마드는 이 두루마리들을 자기 진영으로 가져가 천막 기둥에 걸어두었고 마치 평범한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몇 주 동안 두루마리는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막의 바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두루마리가 부식되기 시작하고 그 안의 내용물이 고대의 유물임을 암시하면서 비로소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것 보기에 우연한 발견은 우리의 역사, 영성, 고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해 문서는 2000년 이상의 시간과 인간의 혼란 속에서도 견디며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시험하는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문서를 작성했을까요? 누가 이렇게 신중하게 숨겼으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역사의 어둠 속에 숨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를 매혹하며 답변은 항상 우리의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두루마리는 발견 이후 매혹적이고 다채로운 여정을 거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베두인 목동들이 쿰란 근처 동굴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인에게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상업, 과학, 역사가 혼합된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과거와 현재를 놀랍게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는 곧 귀중한 보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길이 7m가 넘는 이 두루마리는 기원전 356년에서 103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이사야서의 완전한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히브리어 사본을 무려 1000년이나 앞선 기록이었습니다. 54개의 텍스트 열로 구성된 이 두루마리는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으며 그 정교한 필사 작업은 학자들과 종교계의 깊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탄소 -14 연대 측정을 포함한 고급 분석 기술은 그 진품성을 확인했으며 필사자들 간의 유사성은 쿰란에서 발견된 다른 문서들과의 깊은 연관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본은 곧 히브리 대학교의 에라자르 수케니크 교수와 같은 저명한 인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내용을 이스라엘 신생의회에 공유하여 문화적, 영적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는 이 텍스트를 기원전 100년경으로 평가하며 이를 20세기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두루마리의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과 1948년의 혼란 속에서 시리아 정교회의 대주교 마르 사무엘은 이 두루마리를 구입하여 교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1954년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두루마리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광고는 이스라엘 고고학자 이가엘 야딘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 두루마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기 위해 25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이사야 두루마리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돌아와 새로 설립된 이스라엘 박물관의 체계 성소에 보관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국가적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두루마리에 대한 지속적인 매혹의 이유 중 하나는 53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알려진 이 부분은 거부, 희생, 구속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며 신자들과 학자들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앨런 머스크와 같은 현대 인물들은 이 구절의 함의를 탐구하며 이 구절이 신앙과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발전과 보편적 이해를 연결한다고 제안합니다. 이사야 두루마리의 발견과 그 후의 여정은 단순한 고고학적 이정표 이상입니다. 이는 고대 세계와 현재를 깊이 있게 연결하는 이해의 포털입니다. 각 단어는 우리의 신념을 다시 살펴보고 과거의 신비를 탐구하며 이러한 성스러운 텍스트가 여전히 우리의 신앙, 과학, 그리고 인간성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장하도록 도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사본이 회복력과 변혁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사야 두루마리와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삶의 도전에 맞서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이 신비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여 우리가 신앙, 역사, 인간성을 연결하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결국 역사는 공유될 때 비로소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견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